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이 눈먼 이유가, 이 눈먼 것의 의미, 이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눈먼 것이 아니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다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눈을 못 봐요.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보는 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못 보는 거 그렇지 않아요? 못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못 보시는 분들 참 너무 힘들 수 있겠다. 그죠? 너무 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뭐 많은 거 좀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죠. 별도 못 보고 그죠? 대신 뭐 이렇게 사람은 안 가리겠지 뭐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겉다리 보고 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못 보는 것.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 눈먼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못 보는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왜 못 보는가? 자, 8절을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뭔 했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눈은 떴는데 안 보이더라. 눈뜬 장님이라는 말을 흔히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일부러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틀렸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눈멀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너는 못 보는 자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운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뭐한 것을 눈먼 것을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는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부자고 풍족하고 공고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교회가 판단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 경고하신 게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가난하고 오히려 벌거벗었고 곤고하고 가련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계는 자기가 눈멀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눈먼 걸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눈이 멀어 있는가? 왜 눈이 멀어 있는가?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여기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안에 그가 눈먼 이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수식을 해놨어요. 뭐 어떻게 수식을 했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자 원어대로 하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공고하지 않으며 나는 가련한 것이지 않고, 나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이에요. 나는. 우리가 눈머는 가장 큰 이유는 나예요. 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때문에 눈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0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보고 길도 보고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뭐라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보고 있대. 예. 그것을 주님께서 질책하세요. 그 질책에서 왜 못 알아보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소문과 자기들의 생각과 내가 기준이 된 모든 상황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만 모르는 누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들의 판단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엠마오 가는 두제가 뭐 열심히 안 냈겠어요? 뭐 라오디게아가 성실하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서 얘기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애써 자기의 의를 쫓은 거죠. 눈이 멀어지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 건 눈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눈이 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사람이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판단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의를 가진 자는 누구의 의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무슨 의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율법의 의가 여러분 누구가 자랑되는 거죠?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10의 1조를 잘하고 1년에 2번을 금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시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 율법의 의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생각하는 잘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충만으로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를 하나님 앞에 교육받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이유, 눈을 떴는데 정말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 보는 이유는 누구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보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부자처럼 생각이 들고 스스로처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기는 열심을 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많은 것에 라오디게아처럼 부족한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 가련하다는 거예요. 너 참 가련하다.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내 의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의지는 잘 가면 좋은 의지인데 잘못하면 잘못된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내려놓고 죽게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주관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이런 마귀의 권세 안에 눌려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봤는데 주님의 빛이 비출 때 그걸 못 봐요. 눈이 멀어버려요. 못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빛을 보죠? 성도는 원래 주님의 빛을 봐야 돼요. 그 빛이 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못 봐요. 주의 빛이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무엇을 가르쳐 준 거냐면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보지 못한다. 너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다. 오늘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서 충격적이게도 너는 못 보는 자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다. 여러분, 발람이 왜 길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못 봤어요? 말씀과 자기 자아와 어느 게 강했어요? 자기 자아예요.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자기의 유익을 도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아요. 누가 대신 봤어요? 나귀가 대신 봤잖아요. 나귀가 선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눈 먼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못 보는 자다를 말하는 거예요. 못 보는 자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못 보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자기는 똑바로 어떻게 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속았던 거예요. 뭐대로? 자기의 의대로.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글들을 엄청나게 써놔요. 예. 나중에 깨달았다고. 내가 내 자아로 똘똘 뭉쳤던 자인 것을.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사역을?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모세가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난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히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같은 그때가 오면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된다? 나는 볼 수 없는 자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 길을 못 지나가요. 억지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말씀.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눈먼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가 잘못 보고 있음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우리 신앙생활 내내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버려야죠? 예, 자기를 버릴 때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예. 여러분 눈이 멀면 자기가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것을 담는 게 눈이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지잖아요?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내려놔집니다. 다 내려놔져. 보이니까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탁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셨을 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빠지죠? 자아가 빠지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것, 자아를 빼는 작업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되게 무서웠겠죠. 평생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눈먼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너는 못 보는 자다. 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눈 먼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히고 눈이 멀면 원망하기 일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볼 수 없게 됐을 때 성경 그가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볼 수 없었다고 말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눈이 먼 것은 눈의 기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볼 수 없는 건 뭐예요? 가리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예. 손으로 여러분의 눈을 막으면 못 보죠. 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눈이 실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실명됐다는 얘기예요?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눈을 멀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가리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늘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던 거예요. 비늘이. 그러니까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어떤 비늘이 그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눈멀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워 보호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심판하시려고 못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냐면 그가 죽지 않도록 가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죄로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비늘로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리워 주셨어요. 그 빛에 그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데 7절에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였어요. 그 눈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 하나님 분명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렸다. 가나안은 들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가나안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 그런데 40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누가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광야 40년을
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의 눈먼 것을 우리가 다 두 번째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심판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는 안 들여보냈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심판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보호하심으로 느낄까요? 심판으로 느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꼬이면 그래요. 내가 못 보게 되었을 때, 막혔을 때, 한 치 앞도 모르겠다고 느낄 때 나의 못 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눈 못 봄을 심판으로 여길까요? 보호하심으로 여길까요? 심판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못 보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버려야겠다, 내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힘의 삶이 펼쳐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근데 팔려간 것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인생이 될지 몰랐어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언제 나와요? 여러분, 몰라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노예는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돼요. 뭐보다 싸요? 네, 소보다 싸요. 말하는 짐승이 소보다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심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인생이 꼬이죠? 심판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당하면 이건 하나님 날 보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거야, 안 보호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안 보호한다고 여긴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보호하심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심판과 같이 여겨지는 그것이 보호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바꿀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똑같은 타령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꼬이냐? 꼬인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꼬인 사람이 있어요? 형들 찾으러 간다고 조금 노력했다가 인생 꼬여도 이렇게 꼬인 적이 없잖아. 요셉같이 진짜 누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죠?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 야곱, 노예가 된 요셉, 혈육을 팔아먹은 형들, 이게 심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편애를 했고 형들은 시기 질투를 했으며, 여러분, 요셉은 거만했어요.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아래서 형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요셉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죄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의 심판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속사적 보호하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특이하게도 요셉은 성경이 그가 원망하거나 뭔가 내가 죄를 져서 심판받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막
내가 죄져가지고 내가 형들을 거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야곱, 네? 형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뭔가 되게 밝아. 노예 주제에 뭔가 밝아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막.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꾸해먹해주고 나한테 얘기해보시라고 막 감옥에서 뭔가 밝아. 뭔가 노예스러운 분위기가 흐르지 않아. 뭔가 죄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의 분위기가 흐르지 않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갇힌 자 같은데 갇힌 게 아니라고. 자유하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죠?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눈이 보인 거야. 그래서 희한한 말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게 보호하심,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밝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질질 짜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꼬이고 내가 죄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밝아요. 밝습니다. 그 인생에 꼬이고 막히는 것이 오는데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서 결론이 나게 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 요셉을 썼느냐? 똑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울해. 늘 나는 인생이 막 하나님 막 괴롭고 힘들어. 밝지가 않아. 요셉을 보세요. 지금 밝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맨날 그냥 혼자 해지면 별 바라보면서 어디 언덕에 혼자 앉아갖고 눈물 이렇게 흘리면 닭독한 눈물 흘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 이래야 할 분위기잖아. 어릴 때 끌려왔는데 어릴 때 17살에 그래갖고 13년 감옥살이 한 거야 사실은. 30살에 나왔으니까. 그냥 울어야 돼. 어린아이 소년이야. 슬퍼야 돼. 엄마 왜 일찍 죽었어? 이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밝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회개는 하지만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걸 보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이 멀은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 의미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돈 장로님 무역센터 테러가 있던 날 아시죠? 늘 들리던 샌드위치 가게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에게 매일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던 직원이 안 나오고 처음 보는 직원이 샌드위치를 말아준 건데 이분이 뭔가 내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이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이 속이 안 받는 게 있어. 근데 그 아는 직원은 매일 오니까 샌드위치 만들 때 그걸 빼. 그 재료를. 근데 모르는 직원이 그냥 만들어주는데 이분은 그냥 그분도 잘 그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배탈이 나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무역센터 안에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이 약속을 어기면 아주 실없는 사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급했어요. 근데 흘러나와 막.
흘러나오는데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 또 흘러나와. 그래갖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약속 시간에 늦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막 이제 기사 운전하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하고 막 무역센터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와서 무역센터를 갔다가 부딪히는 그 장면을 도로에서 그걸 봐요. 여러분, 흘러나온 게 심판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지금 나 이 사람 안 만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더 나오더래. 화장실을 계속 갔다 하는 거야. 차를 못 타는 거야, 막 화장실. 왜 이럴까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중에 느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막히는 것도 뭐예요? 보호하심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 시간이 더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반도 못했는데, 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 안 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막히고 보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생길 때, 자, 이돈 장로님 배탈 났을 때 막혔죠. 지금 자기 약속 시간 가야 돼, 막혔죠. 못 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자기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못 보는데 그를 배탈 나게 해서, 여러분 이 화장실 가게 해서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거 다 무너져 버렸죠. 뭐였어요? 심판이에요? 보호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준 높게 이제는 봐야 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히실 때는 내가 뭐 하는 게 있다? 못 보는 게 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다. 잘못 판단하는 게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보호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할 일이에요? 이게 우울해야 할 일이에요? 나 약속 시간 늦어서 나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상황은 그래요. 우울할 일이야. 힘들 일이고 울어야 될 일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될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우울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쓰시지를 않아. 왜? 뭐 하고 있으니까? 맨날 자기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데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그렇게 연약한데도 자유하다고. 여러분, 자기 죄에 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눌려 사는 자들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죄 없음입니까? 아니에요. 수두룩한 죄인들의 눈먼 자를 부르셨어요.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죄 없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잔뜩 있는데 우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죄 많은데 우울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야, 너 죄 많은데 해방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참으로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승리하는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죄질한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시설의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보통 불쾌합니다. 보통 불쾌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배탈이 나갖고 지금 중요한 약속에 못 가지? 내가 뭘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졌길래 내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와야 되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죄인이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한 치 앞도 모르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꼬이나 막히나? 여러분, 꼬이고 막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못 보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눈이 열렸어요. 와, 이거는 심판이 아니다. 그걸 심판으로 생각했다면 요셉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원래 뒤에는 이 쌍놈의 새끼들아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키우겠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건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의 삶의 생각이 그렇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못 보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울해해야 될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우울해야 되고 심판이라고 되고 꼬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 꼬이고 심판 같은 일이고 그 막힌 일이 뭐로 바뀌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로 바뀌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꼬인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로 바꿀 수 있다고. 우울해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나는 왜 이러지?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스토리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보호하세요. 이돈 장로님만 보호하세요? 아니야.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하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다 그랬어. 다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으로 보니 심판처럼 되고, 심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가버려. 자기가 보는 대로 가버려. 발람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보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심판받잖아요. 못 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살았어야지. 오늘 이 두 가지 또 뒤에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주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본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세요. 그럼 불쾌할 일이 아니야. 뭘로 생각이 된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보호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의 색도 상대도 눈먼 것의 의미, 오늘 첫 번째 시간 뭐 했다고요? 뭐가 아니라 눈 멀게 하심이 아니라 가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제 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는 내일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그 꼬인 것 같은 인생이 어떻게 돼? 펼쳐진다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해 가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이건국이가 보병 받고 뭐 수색대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냥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사실. 육군에서 제일 짜증나고 힘든 데로 간 거야. 물론 이 군생활 오래 할 사람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되는 거야. 그 진급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군생활 할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도 너무 힘들게 받고 왔어. 남들은 원래 이 주특기 훈련을 받으러 가면 놀다 와요. 쉽다고. 어려운 게 그 전에 받은 군사훈련이었어. 근데 얘는 군사훈련을 어렵게 받았는데 더 어려운 군사훈련 받았거든. 본인은 짜증나지. 근데 저는 믿었어. 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왜? 이왕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런 사람들 찾아 역사하신다니까요. 꼬이고 막힌 것 같은 요셉이 뭘로 바꿨어 그거를? 애굽의 장관 되잖아. 국무총리 되잖아. 여러분,
우울해한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다. 나는 뭐 이렇게 다 막혔냐? 보이질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할 일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살아? 우울하게 살고, 꼬이지 않은 일을 갖고 꼬인 인생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꼬이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스토리 어떻게 됩니까? 들어갑니다. 이걸 믿으셔서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시 보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누리며 승리한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